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많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비유는 몇 개가 나와요? 뭐 하나, 둘, 세 개 혹은 이제 뭐 4개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많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되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부족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유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도 아마 취사 선택을 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말씀을 읽다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33절 역시 보시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청중들이 자기의 언어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더스탠딩이에요. 역시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읽다가 또 오늘 설교와는 조금 좀 번외인데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진리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 먼저 관찰을 같이 좀 나눠보고 적용점들을 찾아보도록 그런 순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죠. 21절부터 25절.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등불은 등경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매일 성경에서는 감출 수 없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지금 계속 비유 중이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제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가 달라졌다고 다른 배경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약간 뛰셔서 배 위에서 계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앞에 모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같은 문맥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의 목적이 뭐냐? 가져왔다가 어디다가 이거 갖다 두느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거 반문이에요. 두려 함이냐? 반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 아래라고 되어 있죠? 말 아래. 그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말 아래 이해가 되세요? 마루 뒤에 이제 평상이라고 또 되어 있죠. 평상. 여기서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물로서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눈치로 봐도 우리 알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야, 말 좀 갖고 와봐. 말 아래 두지 마. 이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영어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이집사님 영어로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Under a basket or 보어라고 되어 있구나. 그 이제 볼이니까 이제 이런 거가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NIV, 저는 NLT를 봤는데, 집사님은 NIV인 것 같아요. NLT에서는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스켓. or under a b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NIV에서 볼로 되어 있으면 바구니 같은 거 아닙니까?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등불을 침대 아래나 돛박 밑에다가 두지 않느냐, 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잔대 위에 두지 않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등불을 가져오라고 누가 시켰는데, 그거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두려고 갖고 오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침대 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구니, 볼, 바스켓, 그 밑에다가 아니라는 거죠. 등잔대 위에다가 그거 두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등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빛을 말하겠다. 그죠? 빛을 말하죠? 그러면 또 빛은 뭐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엮어줄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얼른 펴보시거나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러면 이 등불로 연결되는 이제 빛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등불로 드러나는 빛은 1차적으로는 먼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지금 관찰하는 중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말은 들을 마음이 있는 귀에는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쏟아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죠.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24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거는 뭘까요?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너희의 그 생각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5절에 가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관찰해 보면서 25절에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라는 거는 무엇을 있는 자가 받는다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뭐가 있는 자가 받을까요? 그럼 뭐가 없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뺏길까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조금 전에도 등불 얘기하잖아요. 등불 얘기할 때 이거가 지시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알레고리하게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등경의 높이 들리듯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셨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계속 예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있는 자가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그럼 여기서 있는다고 말하는 건 과연 뭘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라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진리의 빛 그 진리 그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25절로 이어가서 이것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지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예수 진리 그리고 복음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누가 떠올라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떠오르잖아요. 갖고 있는 것조차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져서 26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부터 27절 이후로 제가 쭉 볼 테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셔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서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충실하게 맺고 익으면 낫을 되어 추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씨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앗은 뭘 상징할까요? 모르시진 않겠죠. 우리 어제 본문
우리가 설교는 어제인데 본문상으로는 우리 4장 앞절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씨를 뿌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뿌린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씨를 뿌리는 것도 역시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땅에 뿌려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는 그냥 문맥상 관찰해 보면은 조금 전에 씨를 뿌린 사람이죠. 씨를 뿌린 사람. 다시 말하면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를. 근데 농부가 밤에 자고 깨고 뭐 하겠어요? 이러면서 뭐 하겠어요? 농사를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농사를 열심히 질 거라고요. 밭을 메고 물을 주고 작물 기를 때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그 농부조차도 자기의 작물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컸대? 이걸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 주고 밭을 메고 잘 가꾸어도 농부조차도 그 작물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 생명의 비밀, 그 성장의 비밀을 그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농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씨앗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씨앗이. 근데 씨앗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여기에 바친 사람의 내면이라고 우리가 어제도 이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탁월한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한 개인을,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한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문단이 30절부터 34절로 이제 구분해주고 있죠.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라고 이제 잘 알려진 대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 겨자씨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거죠. 특징이. 근데 모든 씨보다 작다.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게 먼지보다 조금 커요. 먼지보다 진짜 조금 더 커요. 그런데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혹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가 크게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그렇게 안식과 쉼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좀 오늘 적용점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계속 새벽에 3개 이상 적용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말씀을 좀 짧게 볼게요. 첫 번째는 진리 대신 빛을 되비춰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대신 빛을 되비춰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죠. 있죠. 내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계세요. 그 진리가 누구세요? 그렇죠.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연장선에 이어져서. 아까 1차적으로 그 빛이, 이 등불의 빛이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려고 해도 빛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 빛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죠. 이것은 숨겨지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이, 뭔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얼른 안 되죠?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럴 때 다른 번역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다른 번역본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쉬운 성경.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들 속에 우리는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가 있다면서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있는 티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복음이 결단코 감추어지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높이 들림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경 위에 들린 이 등불과 같이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빛을 십자가에서 대비쳐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적용점까지 찾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빛된 거룩한 인생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멘이죠? 두 번째 적용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자. 성경을 충분히 읽자. 그리고 많이 좀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 성경으로 또다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사실 누구나 밭은 똑같아요. 누구나 밭은 우리 어저께 무슨 밭이었어요? 뭐 길가, 돌, 가시덤불, 좋은 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밭은 다 똑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그냥 죄인이라는 밭이에요. 이 밭은 똑같은 밭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 밭은 좋은 밭이고 당신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다 좋은데 가장 첫 번째의 인풋이 없으면 이 다음 과정들로 계속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인풋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많아지죠? 많이 읽어야 되죠.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밥은 몇 끼 먹어요, 하루에? 밥은 몇 끼 먹어요? 3끼 먹잖아요,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쓰겠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비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은
영혼들을 깃들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런 신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주권의 개념이에요. 주권의 개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졌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라도 내 안에서 싹 트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역사가 반드시 타인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영혼들을 향한 선한 섬김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런데 이 씨앗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새들을,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작은 영향력이라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의 주변과 삶의 현장 속에 흘려보내시면 어떠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은혜의 그늘 아래 깃들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들을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고, 쉼과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자고 우리가 그들에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살맛 나는, 우리 신앙적으로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리 대신 빛을 대비추는 삶이 되자라고 말씀드렸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자, 충분히 읽자, 자주 읽자, 가까이 읽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진리로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설교자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디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 또 이 예배를 또 어쩌면 실시간에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순종을, 결단과 실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